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과 뉴노멀에 대한 엇갈린 전망 속에서도 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나 만화, 또 소설을 볼 때 공상과학이란 말을 덧붙였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 모든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생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의학력 나노봇이 질병을 고치고, 가상현실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옮겨서 인간이 영생을 하고, 기계인간이 생물인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데, 그것도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현실 세계의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 메타버스 안에 요지의 땅이나 건물을 구입해서 몇 배를 붙여 사고 팔 수도 있을 거라고 하네요. 게임을 하면서 성장해온 젊은 세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머리가 굳어버린 기성세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학문에 대한 대화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신 신학의 방향이기도 하죠. 대화하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복음과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새로운 언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다뤄온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하기 위한 번역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동심으로 풀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곳이 발견이 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하죠. 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제자들은 꾸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사나운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신뢰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 또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달려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옛적길이라는 동화 쓰기 모임에 대한 소개를 듣고 동심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동화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현대인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옛적길이란 말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온 말인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쩌면 옛적 길은 영생과 행복의 길입니다. 이 모임에선
하나님이 옛적에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뒀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화와 전설과 민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거나 숨겨진 본래의 순수성을 찾아내서 현대인에게 맞게 들려주고자 노력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보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집이건 별과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도 내 여우와 생각이 같아져서 좋아 하면서 잠든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길을 계속 가는 비행사의 모습이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그러면서 무척 감동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화의 작은 주인공들 혹은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 치유받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감동과 소명을 표현하는 것이 동화라는 것입니다. 이 옛적길이란 모임을 소개받으면서 이런 동심을 찾고 간직하고 전하려는 마음이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려야겠지요.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것은 동심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동심을 찾고 동심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치료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잘 보듬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경험이 치유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죄 없고 다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을 반기고 존중하고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려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신앙인과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신앙은 순수한 동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곳이요, 교회는 동심을 찾고 발견하고 키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물리적으로도 신앙인의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이 편안히 드나들고 기뻐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또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심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도 바뀔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작년 예배와 분리시켜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도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어른들이 어린이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목회자들이 어린이 사역보다는 장년 사역을 선호하고 목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장년과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배적이라면 교회 분위기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학교 설교가 너무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두어지는 것은 아닌가. 예레미야 6장 본문에서는 옛적 길로 가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대답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 동화는 같은 책을 계속 읽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해서 들려준다고 하죠. 영생과 행복의 길, 그 진리를 옛적 영혼에서 미래의 영혼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그런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본래의 순수성과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두신 진리, 또 삶의 진리를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깨달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교 설교와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이다. 또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다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굳이 다른 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또 사랑은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신앙적으로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에 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하죠. 요한복음에선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때 저는 리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리홈은 릴레이셔널 홈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한 심리 치료가가 사용한 단어인데 정서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정서적인 내주, 이런 것에 대한 은유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치료에는 공감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죠.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근데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정서적인 내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한다고 할 만큼 지속적이고 깊은 공감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견딜 만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릴레이셔널 홈이 없다면 정서적 트라우마가 더욱 깊어지고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심리치료의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릴레이셔널 홈이란 말로 사랑의 한 측면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관계적으로 홈이 되어주는 거죠. 상대방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평안을 찾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지지와 격려와 응원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친구든 동료든 자녀이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야기를 듣기가 힘듭니다.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삶의 여정에 길동무가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동무가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랑이 어려운 것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죠.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현실적인 교회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은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그런데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같은 상태로 보내야 한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의 모든 굴곡과 여정에 길동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리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부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서 고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몇 달 밀렸거나 월세가 밀린 가구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 바깥에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구호기관하고 연결했더니까 돈만 주고 가버린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리홈이 필요하겠지요. 사정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길동무가 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선진국에서는 고독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고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고독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리홈이 있다면, 리홈이 누군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최근 충북의 영동군 물안리에 있는 김선주 목사님의 글이 누리꾼에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다 그래요. 성격이 그런데 제목은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일러나 냉장고 등 전기 제품이 고장날 때, 텔레비전이 안 나올 때,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하라고 당부하는 글이죠. 그런데 마지막 항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는 경우에 그때도 전화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화투놀이인데, 이 화투놀이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다. 또 복음이 이 교인들의 사소한 이 작은 즐거움마저 빼앗는 그런 옹졸한 규범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항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독거노인들에게 리홈이 되려고 하는 목사님의 노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위기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주체가 아닐까요? 교회가 먼저 이 리홈을 이루어야 되겠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리홈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교회는 가족이 리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홈을 세우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역사회에 파견할 수 있겠죠. 꼭 교인들만 훈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을 리홈이라는 언어로 바꿀 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사랑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종말론적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지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종말론적 차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사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아야 하죠. 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의 이런 차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겠죠.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말 온전한 것이고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은 남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궁극적인 차원을 가지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가르침은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 또 사라지고 없어질 것과 항상 있을 것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차원에 들어옵니다. 심판과 궁극적인 완성, 다가올 세상을 바라고 희망하며 그 희망에 따라 사는 삶이 소망의 삶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종말론적인 그런 희망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소망을 지혜와 관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성경에서 종말의식과 기대가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심판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기민하게